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0장 4절까지인데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97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어제는 이사야서 9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아이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구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향해 있는 이사야의 시선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이죠. 거듭된 경고에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병폐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 후렴구처럼 4번이나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을 여전히 펼쳐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3가지. 첫 번째,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9절 10절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한도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그로 인해서 거듭된 재앙과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벽돌이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가 다듬은 돌로 세우면 되지. 뽕나무들이 다 지키고 버려졌다면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까? 2번째 죄악은 무엇이죠? 지도자들의 미혹과 백성들의 불경건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한 자, 곧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능력 없고 영성 없고 무책임한 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은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합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고백만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탐욕과 불의이죠. 이사야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탐욕의 동기로 불의한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2절에 나온 것처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그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와 고아의 것을 질밟고 그리고 그것을 약탈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부로 삼죠. 이러한 3가지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이런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분노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극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3가지 죄가 매우 무겁고 안타까운 죄이지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죄로 인한 심판과 징계를 수차례 받아도 계속된 선지자들의 촉구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아프고 힘들 텐데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교만한 의지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타깝고 큰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을 치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때리면서 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기 자녀들의 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냥 기분이 좋으실까요? 때리면 때릴수록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돌아오다, 찾다라는 이 동사에 담겨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쓰든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깨어진 것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제가 우연히 들었던 그 드라마 OST의 가사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사입니다. 어디에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날에 너는 어디에? 물론 남녀 간의 그 사랑과 또 그렇게 마음이 떠나버린 연인을 향한 한 연인의 고백을, 마음을 담은 가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 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날에 너는 어디에? 순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그 백성의 반역과 그렇게 배신이 하나님께는 너무 아픈 가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큰 세 가지 죄악들, 교만과 완악한 마음, 미혹과 불경건, 탐욕과 불의, 이 큰 죄를 피하는 것도, 멀리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이지만 나의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이유가 나의 죄악 때문일 수 있고 아니면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찾으며 아플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다면 다른 데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때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여호와의 손은 나를 향한 진노의 손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임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프고 상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내게는 없는지 이 시간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하오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진노의 손이 아닌 긍휼과 회복의 손으로 하나님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교만과 완악한 마음, 미혹해함과 불경건, 탐욕과 불의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개인과 가정, 한국 교회와 이민족이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개인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